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늘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손에 가는 되었더니 오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금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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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누구라도 어지간하면은 다 그냥 평신도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1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주체시라는 거. 누구한테 말씀을 받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 예. 3장은 뭐였죠?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죠.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왜 7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는 잘하는데 저거는 못하고, 그죠? 어떤 교회는 다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그렇죠.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가 나오디게아 교회 있죠. 마지막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곧 우리 각자에게 심판의 때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들여다보고 고칠 거, 그죠? 고칠 거 고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2, 3장은 이제 그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 보통 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쉬워요. 2, 3장까지는 쉬워요. 근데 오늘 이제 4장서부터 드디어 시작됐어요. 뭐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를 오픈하면서 뭐죠? 묵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묵시에 대해서. 뭐 계시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거가 이렇게 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묵시는 도대체가 언제 일어난다는 건지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거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되게 뭐 아리송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같은 상징에 쓰이니까 그래서 쉽게 돼요. 근데 이제 4장서부터는 4장,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짜 이제 6장서부터 막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시작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이 나왔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2, 3장은 그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장은 오늘 보니까 하늘 보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 보좌. 요한이 갑자기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슉 영적 세계로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올라갔나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셨을까요? 주님 같으시죠?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하늘이 보여져요. 이제 하늘이. 근데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갔다 그랬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 축지법처럼 슉 날아가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뭐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또 세례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슉 하고 성령님께서 옮겨가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3층천 그 하늘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저기 계시록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갔다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살을 하면은 예수 믿었는데 자살을 하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미혹을 받아서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그죠? 어둠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가서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참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뭐 이래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벽옥. 이거 무슨 우리가 보석, 새파란 뭐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모습인데 그게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벽옥은 보니까 푸른 보석을 벽옥이라고 한대요. 푸른 보석. 홍보석은 루비고, 녹보석은 에메랄드. 에메랄드. 뭐 이거 알아봤자 뭐예요? 금방 잊어버릴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죽는데요. 근데 임재의 흔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천막위에 구름 기둥이 쫙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또 불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일교차가 심해서 보통 이제 사막 지역에서는 그래요. 예, 사막 지역에서는 낮에는 너무 더운데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기 뭐 녹보석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인상이 어떻고 이런 거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예수님 보려 그러다 보면은 괜히 엉뚱한 거 보고서는 귀신 보고서는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누구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네. 그리고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그들이 뭘 입었냐면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에도 디모데서에서 뭘 배웠죠? 구원과 함께 영광을 함께 얻어야 된다 그랬죠? 네? 구원과 함께.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이렇게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뭘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죄를 대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8절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 옷을 어떻게 피에 빠는 거예요. 그러면은 붉은 피에 빨았는데 희게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요? 금관을 썼대요. 영광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속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또한 무슨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무슨 소리? 번개, 우레 이런 음성. 이거 옛날에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만날 때에 너희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옷 빨아입고 그냥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갑자기 막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로 구름으로 번개로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모세 보고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그냥 가르쳐만 주세요. 자기네들은 무섭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자면은 아주 그 낭만적인 생각 있죠? 하나님이 막 그냥 아름다운 음악 소리 속에서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 꽃밭에서 아니면 뭐 흰 옷 입고 뭐 수염을 날리면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봤대요, 하나님을.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경순 집사가 이전에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귀에서. 근데 그 남자하고 여자아이하고 듀엣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막 나한테 소리가 들려,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들었대요. 근데 그게 이틀, 3일 쉬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거의 막 돌아버리는 거죠. 그게 누구 장난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냐면 이번에는 또 목사님, 제가요 천상의 소리 같은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거부해라. 듣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어떠한 영적인 걸 너무 사모하다가 영적인 걸 사모하다가 사단에게 속는 수가 있어요. 어떤 소리나 모양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나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실질적 우리 삶 속에서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마누라하고 막 싸웠어. 그러니까 사무실에 갔더니 출근을 했더니 여직원이 어머 사장님은요 목소리 음성이 너무 좋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집에 있는 마누라는 귀신 바가지 같이 맨날 승질만 부리는데 그냥 여직원이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직원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애를 둘이나 낳았어 벌써.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어. 그래서 아내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징그럽고 너는 무섭고 얘는 징그럽다. 마누라는 이제 조강지처는 무서운 거야. 죄를 졌으니까, 그죠? 근데 나한테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줬던 이 여자, 사무실 여직원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징글징글한 거야. 그러더니만 어느 날 저기 전화가 왔어. 암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암 걸려서 죽게 돼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를 보냈어요. 이제 아들하고 딸을. 그래도 아버지니까 가서 이렇게 좀 병원에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장례가 끝났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이렇게 방치다가 보니까 일기장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아버지가 왜 그 새엄마를 좋아하는지 쏙 빠진 거야. 장례 치르고 같이 일하면서. 아, 참, 그래. 저렇게 좋으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앙앙거리기만 하고, 저 새엄마는 저렇게 성격이 좋으니까 이렇게 딱 빠졌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야. 정말 남편이 그러고 나갔는데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애들만을 위해서 진짜 죽도록 일했는데 이것이가 이제
새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다. 난 아빠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살 마음이 안 나는 거야, 이 집사님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 뒤로 오더니 엄마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엄마,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녀석이 여자친구하고 재밌게 사귀다가 이 여자친구가 아듀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야. 아빠도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었어. 아무리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 내 애인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소리가 어때요? 우리를 미혹시키잖아요. 그죠? 좋은 게 하나님이고 좋은 게 예수님인 줄 알아. 좋은 게 축복인 줄 알아.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러면 진도 못 나가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저 총장이 됐어요. 남편이 총장이 됐어. 기쁘죠? 복 받았죠? 근데 복이 아니었어. 총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가 나왔단 말이야. 운전사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운전사도 나오고 차도 나왔어. 집에 있는 차가 놀잖아요. 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어버렸어. 축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그죠? 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검은 보자기에다 싸서 주신대요. 검은 보자기에다가.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라는 그 신세가 돼가지고 엄청 고생,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예. 더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뭐 이상하죠? 예, 이상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있는데 예, 거기에 생물들이 있는데 이게 괴물이야, 괴물. 눈들이 가득하대. 그죠? 예. 자, 이제, 표집사님, 이제 저것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제 하늘 성전을 보고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제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이제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앞에 불 놔가지고 짐승 태우는데 뭐라 그래요? 네,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 뒤쪽에 보면은 기다랗게 있죠? 저게 집이 두 채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이 두 개. 왜냐하면 하나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임재의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이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죠? 예, 저건 지금 반 쪼가리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찢어진 게 아니라 위서부터 위로 쭉 찢어졌어요. 예, 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한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쭉 찢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성소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왼쪽에는 등잔이 있죠? 떡상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 말씀의 떡. 예수님. 왼쪽에 있는 등잔은 성령. 촛대가 몇 개예요? 7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렇게 형상화해서 저렇게 모세가 이제 만들었어요. 성소를. 근데 이거는 하늘 성소에 저렇게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 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물두멍을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 그래요.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 보고 뭐라 하냐면 그룹들이라 그래요. 그룹들. 이들이 천사라고도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그래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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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무튼 이게 괴상해요. 어떻게 날개가 6개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6개가. 근데 우리 곤충들 보면은 잠자리? 날개가 두 쌍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이쪽에 긴 거 하나, 또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또 뭐, 이렇게. 근데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머, 날개가 6개가 어떻게 달렸을까?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 눈이 가득했다 그러죠? 눈이 어떻게 가득해? 이 공 같은 머리 위에 눈이 가득하면 이게 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런 걸 상상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능. 예, 기능. 뭐죠? 독수리 같다 그러면 뭐예요? 독수리는 잘 날아다니죠? 빠르게 날아다니죠?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보는 거죠? 통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모든 것들을 보고 통찰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겨드랑이에도 눈이 있고 뭐 배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등에도 눈이 있고 이 괴물이죠. 그죠?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형상화 시켜서 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하나님이 거니셔요? 거니셔요? 예, 그거는 표현이 인간이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거니시다가 그 하나님이 옥보석 같다가 무슨 백옥 같다가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거는 그 당시에 그때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죠. 이들이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 계시고 오시리. 예,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도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는 이들이 진짜 그 구약시대에 그 12지파장이고 또 신약시대에 그 사도들이라면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뭐예요? 흰옷을 입었죠?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옛날에 그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멸망당할 위기에 이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상대의 적장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건 뭐야? 항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광을 내가 갖지 않고 당신이 받으세요.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이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성, 창조적 능력, 모든 거 있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은 변질되어지겠죠. 우리가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총회장 됐어. 내가 당회장 됐어. 이거 뭐예요? 그건 나의 성취예요. 나의 성취.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의 이름으로 되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종직일지라도 깨끗한 것으로 쓰임받는 그것에 우리가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그러죠? 예. 그릇이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깨끗한 그릇이 돼서 뭐 종직이든 뭔 그릇이든 쓰임 받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 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이렇게 올려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5장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묵시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오픈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떠한 구체적인 것, 또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죠? 요한 사도는 감옥에 가요. 뭐라고? 괴물이 로마 황제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이러한 이 묵시문학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오픈시키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서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은밀하게 그 신앙이 박해를 받을 때 은밀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러한 묵시문학 이렇게 상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저 신천지 이만희처럼 나밖에 몰라. 니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요한이 썼다며? 그리고 로마 병정이 만약에 검열을 왔어. 검열한데 이렇게 아이고 귀신 씨나라까 소리를 하냐. 아이 너나 읽어라고 집어던지고 가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여기에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이 로마 황제는 이 뿔 달린 괴물이다 막 이렇게 써놨어 봐요. 그러면은 다 불살라 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거가 이제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지 그것을 감을 잡으시면 알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